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니 엘림은 샘물 12과 종려 70수가 있으므로 거기 진치고. 아멘. 오늘은 엘림에 진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하는 모든 노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의 천국과는 노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 성도의 모형이요, 구약은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정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42번을 옮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1번, 또 길갈 도착해서 42번, 41번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42번 정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는 이제는 완전한 마침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암새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예담에 진치고,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믹돌 앞에서 발행하여 마라에 진을 치고, 이 옮겨지는 장소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 삶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발행하여 이제 엘림에 진쳤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어서 원망불평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마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도착하여 엘림에서 장막, 엘림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착할 때쯤 되면 하나님은 진을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을 주셔서 옮기고 싶지 않는 그런 장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정착하지 못하도록 진을 옮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 옮겨졌다는 것은 이 땅에 밀어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나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삶의 여유가 있으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의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허락을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련두지 말고, 여기는 정착 올 곳이 아니다. 영원히 거할 장소가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을 버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2번 진을 옮겼다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림 교회가 나옵니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치고, 앞으로 몇 킬로만 더 가면 이런 엘림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미래적 현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문제만 오면 원망불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환경, 어떤 상황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버리면 그대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약간 고난이 오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망불평을 하게 된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에 단어적 의미가 다 여기 숨겨져 있어요. 종려나무는 사시사철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봄에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열매를 통해서 주스로도 먹고요. 가을에 이것이 익으면은 아주 꿀처럼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다녀오면서 대추 열매 같은 거를 이만한 거 하나씩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대추 열매라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적고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꿀이 바로 대추 열매,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예요. 이것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꿀처럼 달고,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 특별히 양, 그래서 그래서 어떤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갔더니 이런 야자수 열매를 통해서 이런 그 꿀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종려나무의 의미가 타마르라답니다. 타마르나 말은 똑바로 세우다, 승리하다, 다산하다, 풍요하다, 다산, 승리, 번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근데 먼저 알 것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는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한 것을 예표함으로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셔서 사시사철 열매가 많은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타마르라는 단어인데, 타마르의 영점이가 타부, 맴, 내쉬, 이 세 스펠링이 모아져서 타마르라고 하는 종려나무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타부, 맴, 내쉬. 이 타부란 말은 십자가, 생명, 계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맴은 정화작용을 한다, 성화. 그 다음에 내쉬는 잉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영적 의미를 말씀을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과 생명을 계약하여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종려나무.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의 승리를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새롭게 성령을 잉태하여 하나님과 생명을 계약하여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산다. 이것이 종려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엘림에 도착했을 때 12 종려나무, 그리고 또 70그루가 있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는데,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풍성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는 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의 의미가 승리, 구원자, 풍성함, 또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똑바로 세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승리.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한번 찾아보시면 계시록에도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종려나무는 뭘 얘기하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승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승리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시고, 계시록 몇 장이라고 그랬죠? 7장. 계시록 7장에 보시면 9절에 나옵니다.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기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랬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승리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승리를 외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먼저 특징이 뭐냐? 14만 4천인과 큰 무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단들은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나누는데 이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큰 무리나 14만 4천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환난, 대환난을 누가 겪냐? 죄에서 한번 구원받을 때 큰 환난, 대환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 대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 이렇게 특징들 말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단 말은 내 대환난에서 승리했다. 죄에서 승리했다. 모든 저주와 지옥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 그게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확신과 믿음이 확실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여기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14천 흰물이 큰 무리들은 환난에서 나왔다. 어떤 환난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환난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환난, 7년 대환난,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대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큰 환난이 구원받을 때 환난을 이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 율법의 이 저주, 그 지옥에 대한 공포, 그잖아요. 이런 구원받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이 환난이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이고 큰 무리. 그러니까 대환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환난의 세 가지. 예수님의 환난, 요셉의 환난, 야곱의 환난,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환난이 있어요. 그 야곱의 환난은 거듭날 때 대환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 야곱의 환난이다. 야곱도 환난을 당했어요. 그건 야곱의 환난은 내적인 환난이에요. 요셉의 환난은 구원받은 사람이 외적으로 핍박받은 환난이죠. 그리고 외적인 환난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적인 환난이 해결된 사람, 야곱의 환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외적인 환난, 요셉의 환난, 이게 성경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엄청난 대환난을 경험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막 핵폭탄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환난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들을 다 표현했어요. 영적인 것이지 성경이 무슨 육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섬기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게 바로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려나무에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난에서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보다 큰 환난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대환난이 어디가 있어요? 양심상 원천케 되지 못한 이 마음의 환난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의 저주, 지옥의 공포, 죄로 인한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것보다 큰 환난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님을 주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대환난에서,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갖다가 거듭난 사람을 큰 환난에서 나온 자 그랬어요. 무슨 환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큰 환란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환란에서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려나무는 계시록도 똑같이 나왔어요. 승리자들이다. 여러분 새벽을 이기고 나온 승리자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르다. 이 새벽 예배 하다 보니까 재밌죠? 성산교회 성도들은 첫일 자체가 새벽향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거 42번 진 옮기는 거 계속 연결시켜서 해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생각 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는 무조건 연결해서 할 거고 뭔 일어나면 못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또 여러분과 약속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긴 해야죠. 또 종려나무의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가 넘치고 번성하고 샘물이 그치지 않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때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 콸콸 생수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르게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 백성들은 속에서 은혜의 강이, 말씀의 강이, 생명의 강이, 구원의 은혜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그 종려나무를 아까 제가 다른 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똑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종려나무는 무슨 말이냐? 예수 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으로 신앙이 똑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목회자 역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똑바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게 종려나무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우리의 신앙은 절대 견고해지지도 않아요. 율법과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와 어떤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승리의 복음만이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도 성도들이 신앙이 견고하게 돼요. 그 넬림에 도착하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 물샘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에는 샘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샘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 만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리라.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가 넘치고 번성하고 샘물이 은혜가 끝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이 나오잖아요. 물샘이 나오는데 12 제자를 의미하고요. 또 오늘 뜻을 보면은 통치의 완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신앙이 완전해지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70의 숫자가 있잖아요. 70의 숫자의 의미는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권세, 완전성을 의미할 때 70이라는 원래 그 단어의 수치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았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완전하게 보장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즉 하늘나라는 상속을 받는 상속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이 말은 이 권세는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을 다 고쳐버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란 말은 상속자, 상속권자,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아들과 함께한 후사니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근거한 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림 하나 더 할 거예요. 엘림. 글자 그대로 엘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림의 뜻. 히브리어도 똑같아, 엘림. 이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울에서 왔습니다. 울. 이 울이란 말은 권세 있는 자, 지도자, 힘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엘림에서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서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광야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을 통과하도록 지도자 대신 권세자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들은 걱정 없이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앞길을, 광야 같은 길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이잖아요. 무슨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형도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광야의 길을 그분께서 친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지도자만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림의 나무, 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듯이 울, 원래 그래서 엘림, 울이라는 말은 원래 상수리 나무,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더라.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볼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를 엘론이라 그래요. 엘론, 상수리 나무를 히브리어로 엘론. 이 엘론이 바로 울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울의 의미는 권세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상수리 나무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받았다 이용이 상수리 나무 밑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이 세상에서 푸르름을 영원히 간직하신 분, 즉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그래서 가나안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가 서울이듯이 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 이 샤캄, 세겜. 이 샤캄, 이 세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깨라는 의미입니다. 어깨. 그 다음에 일찍 깨어나다. 그래서 이런 단어인데, 세겜에서, 세겜 땅이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도, 묻히게 되는데, 세겜 땅에 뼈를 묻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지명들이 나올 때, 오늘 신약의 교회들을 상징할 때가 참 많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으면은, 요셉이 세겜 땅에서 뼈를 묻힌 것처럼 나도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막 이러잖아요. 뼈를 묻히기는 살도 안 묻겠는데 뭐. 그리고 좀 있다가 묻겠다고 해놓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요셉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겠다 뭐 돌아다녀 버리는 것처럼. 엘론, 상수리나무, 새벽, 부지런한 이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새벽에 부지런히 하나님 만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근데 새벽에 이 세겜 땅 상수리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설정받았던 것이 세겜 땅 상수리나무 밑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드니까 세겜 땅을 떠났어.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받은 엄청난 이렇게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그 물질은 결국 복이 되지 못했어. 그래서 애굽에서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다 깨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카와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런 땅들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부인도 팔아먹고
물건하고, 그리고 부인으로 인해서 돈도 벌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헤브론이라는 단어 의미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3절 18절에 아까 읽었던 내용,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거짓말도 하고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상수리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영원히 푸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들이 이루어진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겜처럼 열심히 때로는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시련이 오면 남방으로 가서 세상이나 또 애굽에 빠지게 되고 헤브론으로 다시 가서 예수님 만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상수나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엘리온과 같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번성케 주신다라고 중요한 원리 하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엘림에서 만나고, 엘림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대로 많이 보내주시고 구원받고 정착하게 되고 안전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교회도 번성해 되고 풍성해지고 삶도 번성해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 종려나무와 샘물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속해서 마시게 될 것이다. 또한 종려나무를 통해 많은 대추, 야자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엘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엘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권세 있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이 없을 때 고난이 있는 것이지, 신랑만 있으면 모든 책임을 신랑이 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니까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나의 영적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수와 대추야자의 달콤함을 맛보면서 신랑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뭘 쳐니라? 장막을 치니라. 22절부터 26절까지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먹을 수 없어서 원망불평만 했었는데, 이 물샘 곁에서 장막을 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게 된 내용이 27절인데,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은 조금만 고난이 오더라도 인내하면 바로 27절이 기다리고 풍족한 영육간의 은혜와 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참아라. 그런데 이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강요로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향하였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더니 그곳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먹을 수 없는 물 마라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려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되고 원망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건데요. 가로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보세요. 나 보기에 의를 향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교리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되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에서 완전하게 치료받고 엘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큰 장막을 친 장소가 가장 큰 장막을 친 장소가 200만 명이 쉼을 얻을 수 있었던 안식의 장소가 바로 엘림입니다. 12물샘 70주 이런 그래서 좀 정리하면 물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꼭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림의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았냐? 그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의 오아시스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만. 물샘 12과 종려나무 79루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사도와 전도자들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오아시스, 즉 말씀을 의미한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내가 시험하겠다. 말씀을 청종할 거냐? 말씀을 귀를 기울 거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말의 쓴물을 단물로 우리 인생에 쓰디쓴 경험대로 환경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쓴물들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단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마라를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세상의 쓴물로 이 쓴물들을 단물로 인생의 마라를 바꾸려면 꼭 해야 될 거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인과 맡겨서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걸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치료하고 말씀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지 다른 어떤 우리 인간 행위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3장 찾아보세요. 잠언서 3장 찾으시면 잠언서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뭐가 있고 부귀가 있나니. 여기서 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받아버리고 말씀 한 절만 제대로 믿어버리면은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세도 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형통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려고 눈을 불하려고 생명을 걸지 말고 말씀 한 절만 제대로 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여러분 말씀이 더 귀해요? 진주가 더 귀해요?
뭘 말씀이 귀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요? 진주를 사모해요? 이제 점점 말이 좀 줄어.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뭐를 더 사모하세요? 응?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는 자에는 뭐예요? 생명나무라. 정말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일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가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쓴물로 단물로 밟고 그것이 영원히 단물도 쓴물로 바뀌어버릴 것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 받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예배 드린 거 보면 알아요.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기 위해서 주의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흥분하고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구절절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 말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것이 교인들 중에 복이 최고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돈의 환장병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하고 연결시켜서 돈하고 또 비교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 돈에 의해서 열등을 맞고 기죽고 돈이 떨어진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우습게 보는 거야? 맨날 돈하고 연결시켜. 근데 성경에서는 돈하고 연결시키는 게 뭐냐? 정말로 존귀한 자가 누구냐?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그 존귀하게 여겨져요. 위대해 보여요. 여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위에서 스트레스 쌓이고 열등 가져야지. 돈하고 자꾸 비교해서 막 이렇게 열등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열림의 복, 만사 형통 있게 잘 되는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성경의 시편 1편에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는 계속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편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적용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죄인의 길이고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말씀을 듣고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이거 지금 시편 1편은 불신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불신자가 무슨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적용하겠어요? 불신자들이? 다 신자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신자들을 향해서 악인이다, 죄인이다, 악인의 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막 행복으로 느끼는 자. 막 다윗은 하나님 말씀 풀을 때 숨이 헐떡거렸다 그러잖아요.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묵상한 자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원래 나무가 처음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 자란 나무를
시내가에 강 옆에다가 옮겨 심은 나무 이 말이에요. 무슨 나무? 그럼 언제 옮겨지냐? 우리의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께 언제 인도하시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엘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너희 인생을 여기다 옮겨내게 놓겠다. 얼마나 여러분 한번 이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충만해져서 여러분 인생이 옮겨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강 곁에 옮겨 뿌리가 강에 뻗어서 사이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옮겨 심은 나무, 뭐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한 건데 신의 것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지 그 결과가 다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이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은 의인의 중에 들중 대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을 의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게 되면 뭐다? 악인이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다? 망하리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말씀 먹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나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명령하고 순종해야 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찾는 거예요. 엘림의 풍성한 오아시스의 복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